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쁘게 외치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되고 낭망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었던 중에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이 밝았습니다. 몇 사람의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이 무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김지열 학생! 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래 쓸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옷을 입히고 큰 돌을 굴려놨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정말 시체가 없어져서 제자들이 거짓말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까 봐 걱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이 무덤을 돌을 봉인을 하라 그랬어. 봉인은 꽉 열리지 않게끔 봉인. 자, 이거 보이죠? 쇠사슬. 봉인을 하라고 그랬고 장병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봤더니 돌이 굴러져 가 있었어요. 어떡해! 자, 여자들은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제서야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5,000명에 있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다 먹이셨었어. 맞아.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이들은 예언자라고 그랬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 그랬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여자들에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여자들은 자신들이 새벽에 겪은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슬픈 얼굴들이 이렇게 밝아졌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허튼 소리를 한다며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에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자, 우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한번 가봅시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된 19세기 인상주의 화가 유린 브리난의 작품 부활의 아침 1898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앞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이유라, 이름을 말해야죠. 누구요? 요한, 맞습니다. 젊은 요한이에요. 젊은 요한이 한 걸음이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덤에 먼저 용기를 갖고 들어간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 이름이 나왔던 겁니다. 자, 미술관에서 잠시 관람을 하시고 어땠습니까? 너무 놀란 얼굴이죠?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죠? 네. 자, 미술관에서 나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이때 허튼 소리라고 했어요. 허튼 소리란 게 뭐냐면 사람이 병이 오래 갖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 여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허튼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캄캄한 밤에 뭘 봤더니 뭐 헛것을 봐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나? 뭘 잘못 봤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시대에는 여자들의 말이 법적으로 별로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여자들이 부활을 먼저 체험하게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 중 2사람은 실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며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유빈이 친구,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지산중까지 몇 킬로 걸려요? 걸어가면 몇 분이에요? 20분이죠. 그게 바로 1.7km예요. 자, 11km 하려면 몇 배가 돼야 돼요? 1.7km 맞아요. 2km 정도 생각을 했으면 6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2, 6, 12. 자, 2시간 동안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2시간 동안 걸으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뭐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미나, 너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채희야, 너도 그렇고. 시우야, 너 있잖아. 교회에서 고려고까지 몇 킬로인지 알아? 봐봐 얼른. 잘 모르겠지? 근데 내가 너 모를 줄 알고 먼저 계산했어. 2km야 2km. 5배나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유나, 너 있잖아. 승일 중에서 교회까지 몇 킬로인지 알아? 모르지? 내가 그렇게 계산했어. 1.7km. 5배가 넘는단 말이야.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 혜령 선도님, 교회에서 집까지 몇 킬로인지 알아요? 모르죠? 내가 봤더니 2.7km였어. 4배가 됐다고. 그 시간 동안 계속 뭔 일이야 이게? 하면서 계속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충격적인 이 장면과 이 쏟아지는 정보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토론하고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몰라요. 예수님 몰랐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2 사람은 아주 슬픈 얼굴을 하며 멈춰 섰습니다. 그들 중에 이름이 글로바인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글로바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떠나기 전 여자들이 한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질책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가 목적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함께 머무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걸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떡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헬라어로 디아노라고 합니다. 디아노. 그 눈이 밝아졌다. 디아노는 열리다.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절 당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듯이 그들에게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당일날 이들에게 나타나서 떡을 떼어줬다는 의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을 모두 마셔라.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이다. 너희를 영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매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하얀색 천에 기억하라 라고 빨갛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성찬 예식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면 이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진 않겠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주일 동안 부활절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신입니다. 나 죽으려면 그냥 꽥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비난하면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죄를 위해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온갖 매를 맞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고 그 비난과 그 비웃음들을 다 참아내시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아프게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는 여인들의 말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할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두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말씀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관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가?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낙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그래서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생명 되셨던 그 일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11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깊은 밤이 됐어요. 그런데도 알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모인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슬픈 얼굴로 가고 있던 엠마오의 두 제자, 지금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빈 무덤을 봤을 때 두 여인 얼굴을 기억하나요? 놀라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즉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이거 일본에서 온 초콜릿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자, 눈이 열려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면 상황을 보는 내가 바뀝니다. 자,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있읍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했던 순간순간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있어요, 기도할 때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있어요. 그 기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자꾸 마음을 돌이킵시다. 아멘. 슬픈 일에 빠져있지 맙시다. 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제자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나입니다. 우리가 증거자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는 길 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우리 선을 베푸고 정의를 행하며 친구들을 사랑하며 친구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